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너희들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라망당하여 재산을 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는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예수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설신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강하게 붙드시고 동행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70드라크마의 비유와 함께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말해도 무방할 탕자의 비유를 전하십니다. 먼저 앞선 이 70드라크마의 비유에서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중 하나를 밤중에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매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돌과 진흙으로 지어져 창문이 없어 실내가 매우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등불을 밝혀서까지 열심히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바닥을 살핍니다. 그리고 드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에 여인은 너무도 기쁜 나머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될 잔치를 벌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왜 어리석은 일을 벌였고 벌이지 않았느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기쁨이 매우 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은 목자와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의 10절에서 이 비유를 친히 설명해 주시는데 70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 기뻐한 여인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시죠.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70드라크마를 찾은 일이 회개와 같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본문이 속한 15장 1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있던 곳으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오는 일을 두고 수군거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려 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자들을 위해 온전히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온전한 회개, 즉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자기 목숨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가감없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더욱 심화되며 탕자의 비유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고 어떻게 살았으며 왜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서술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집으로 돌아오게 된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이 탕자의 돌아옴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사라진 것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이토록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 그 인생을 집어삼키려 하는 불의한 세상, 그 속에서 끌어올려 내시는 하나님, 이 놀라우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이렇게 눈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 또한 그 마음을 품기를 힘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자 하시고, 이 탕자의 비유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한 가지 진리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과도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는 것입니다. 아직 숨을 거두지도 않으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당장 내놓으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살아계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도대체 이럴 몹쓸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한술 더 떠서 그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렇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난 아들은 과연 행복한 결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비유를 전하시는 예수님은 13절에서 그의 결국을 말씀하시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유산을 먼 나라에 가서 모조리 탕진해 버렸습니다. 멀리 간 이유는
지금껏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아버지에 의해 규정되던 삶을 떠나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에 쥔 것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적이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살고자 한 자가 돈으로 죽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대로 그대로 되갚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해졌습니다. 심지어 궁핍해진 그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며 유대인에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는 되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15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손에 쥔 돈의 유무에 따라 궁핍해진 이 둘째 아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세상은 돈의 유무를 따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해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늦은 것 같지만 자신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품꾼들은 먹을 양식이 풍족했던 사실을 기억하며 굶주려 죽게 된 자신의 모습이, 그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음식을 함께 나누시는 모습을 바라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수군거리는 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것이 15장 1절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본문 앞에 있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는 그 잃어버린 양과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둘째 아들 또한 아버지를 떠나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인생의 참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뜯어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여지는 것이라.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탕자가 되어버린 그 죄인을 돌이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철없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동네 어귀에 나와서 혹시라 이 철부지가 돌아오지는 않았는지 서성였을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송장처럼 여긴 몹쓸 자식임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집 떠나 굶어 죽을 지경이 된 아들은 답답하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만나서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 어떻게 말하면 내 면이 설까? 하면서 갑자기 대사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궁색한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대사를 짜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역시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아들은 21절에서 이제 드디어 공들여 준비한 대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사를 자세히 보시면 19절과 21절이 동일한데 21절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그가 준비한 대사의 마지막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열심히 공들여서 아버지에게 면이 서기 위해 준비한 중요한 대사인데 말이죠. 그 이유는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돌아온 아들로 인해 기뻐 흥분한 아버지가 그를 얼싸안고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를 나눈 사랑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 어디 한번 네 잘못 한번 읊어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칼로도 벨 수 없는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은 잠언 10장 12절의 말씀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존귀한 사랑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 우리를 빚으시고 기뻐하시며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70드라크마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세상 속에 죄인들을 돌이키시는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이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아직 주어졌을 때, 아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매 순간 그분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지 않으셔도 된다 말했던 제자들의 그 만류를 뿌리치시고 발을 씻기셨던 일들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죄악의 나쁜 영향들을 몸에 묻히고 살아갑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없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쓰며 돌이켜야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무심한 적은 없었는지, 혹은 우리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탕자와 같은 모습은 없었는지, 주님을 떠나 숨으려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은 육신의 부모나 자녀에게 이렇게 대한 적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더디 말고 나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와 같은 썩어질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사는 인생이 아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 진정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따라 주님의 품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온전한 회개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하나 되기를 힘쓰는 열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품은 여러 가지 썩어질 세상의 것을 따르며 쫓으며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의 불순물들을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이들이 보고 그 인생을 부러워하며 주님께로 돌이키며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따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의 은총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